다 들으셨지만은 대부분의 그 발표자들께서 일치점이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보다는 욕망의 적절한 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욕망의 억압이나 욕망의 발산이 아니라 욕망의 조절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그 조절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겠죠. 어떻게 과연 내가 조절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망의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조절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경전은, 특히 초기 경전은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성제 8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8정도 안에서의 정념 수행을 다루고 있는 대념처경을 볼 때, 대념처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한 비구가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나에게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나에게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나지 않은 욕망이 있으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생겨났으면 생겨난 것을 알라는 설명이 대념처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욕망은 까마를 얘기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을 통해서 욕망을 조절하거나 알아차릴 수 있다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은 수타니빠타인데요. 수타니빠타에서는 그 마음 챙김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타니빠타를 보면 발로 뱀의 머리를 밟지 않듯이 감각적 욕망을 위한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 챙김, 정념을 확립하고 이러한 애착을 뛰어넘는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또 정념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굿다라니까야 증지부를 보면은요, 8정도가 욕망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경전 자체보다는 주석서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중부의 주석서인 빠빤짜 수다니, 그리고 안굿다라니까의 주석서인 장부네요. 장부의 주석서인 수만갈라 윌라시니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6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부정간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바, 즉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아수바 까마타나라고 해서 10가지 시체를 관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대념처경에서는 나와 시와티카라고 해서 9가지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 부정간을 하되 그 부정간에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는 것.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이 음식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그 양을 조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방법이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방법은 마지막이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말하는 것을 피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와 유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더 나은 수행 생활을 위해서 출가한다는 방법, 이런 방법들 역시도 욕망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식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식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조절돼야 될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탐진의 욕망이기 때문에 탐진의 욕망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탐진의 욕망은 결국 아상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 아집을 버리는 것이어야 되고,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집착하는
이 개체적인 유근신이나 그것의 대상이 되는 세계나가 결국 다 아류아식의 변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명을 극복하는 것이고, 무명을 벗어남으로써 개체적인 경계를 넘어서 그 일체가,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체가 다 동근원적이다, 동체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결국 동체 대비의 감정을 갖는 것이고, 결국 욕망이 아닌 그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 동어 반복이 안 될 수는 없겠는데, 선불교의 욕망에 대한 입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욕망 속에 있으면서 욕망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따라서 깨친다는 것은 번뇌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곧 열반이죠. 번뇌와 열반의 불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번뇌의 세계에서 깨어 있음을 전개하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수용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보는 욕망에 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불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그럴 때 그 깨어 있음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초기 불교와는 약간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 욕망으로 비롯된 번뇌라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번뇌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인데, 그 장애가 어딘가라고 할 때 선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오염된 삶의 방식을 정화하고자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꾸로 이제 욕망을 조장하죠. 탐심, 진심, 치심에 대개 이제 조장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명과 조장된 탐욕에 비롯된 그릇된 가치관을 혁파하고 마음을 정득하죠. 체득하고 정득한 후 깨어 있음으로써 탐진치 삼독으로 오염된 삶의 방식을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조절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정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살아가시기 전에 기사꽃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기사꽃담이라는 여인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있을 때 오죠. 와서 부처님에게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개 그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죽었느냐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 아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할래,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 이 왕사성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한 집도 빼지 않고 대문을 두드려서 그 집에서 혹시라도 조상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왕사성의 집집마다 다 두드리면서 겨자씨를 한 줌 얻으려고 대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를 물어보지만, 왕사성 전체 도시를 다 돌아다녀도 대개 그런 집은 없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드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대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정득한 후 부처님 전에 와서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정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그야말로 180도 대회전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해서 대개 욕망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조절 이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미 아까 오전 중에 대개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개 동어 반복이 되므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이제 마음 공부가 구체적으로 되면 이제 가나선, 하두선이 되겠지만, 통해서 대개 욕망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입장에서 그 이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상당히 좀 의외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서양 철학의 건립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그 인간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이게 그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학문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 학문이라는 것이 지금 대학에서 어떤 그 자기 그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밖에 안 되고 어떤 출세를 위한 지금 수단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플라톤이라든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철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 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극히 소수였죠. 아주 이제 소수의 귀족층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비로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학문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학문에 대해서 그 큰 경이로움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어떤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 학문이,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뭐 널려 있는 게 학문이고 뭐 별로 학문이 이제 뭐 지겹기만 하지 이게 뭐 귀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학문이라는 것이 아주 경이로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학문이 그런 어떤 인격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에고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사실 학문이 지향하는 건 뭡니까? 뭐 진리죠. 참된 거. 사실 우리가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진리보다도 나를 그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더라도 이제 끝까지 그냥 막 악착같이 막 주장하고 뭐 이런 식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학문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욕망. 너의 어떤 에고를 버려라. 진리의 입장에 서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그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에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고이스틱한 이제 그런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이다. 먼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꼭 뭐 이런 인문학뿐만 아니라 뭐 인격도에 대해서 뭐 직접 이야기하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수학이라든가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어떤 그것들도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을 도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그 이제 학문 못지않게 또 이제 그 중요한 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매사에 그 중용을 지키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어떤 그 지혜를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중용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저도 지금 제 대답이 지금 너무 긴지 짧은지 이거 좀 중용을 지금 이게 그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좌우간 매사에 어떤 그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너무 뭐 이게 너무 많이 퍼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효과를 미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너무 또 인색하게 굴면 그것도 이제 뭐 그 사람한테 아주 그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제 허영과 뭐 인색의 한 중용으로서 그 관대함, 관용, 관대함 뭐 이런 걸 뭐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겁과 만용, 뭐 무모함의 어떤 중용으로서 그 용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노력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된다. 니체도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자기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걸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 뭐 이제 자기 극복이라는 게 니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니체도 이제 사실상 그 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인격도화의 그 중요한 길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니체는 이제 인간의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의 그 이해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인정했지만, 니체도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관점에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0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그 상당히 이제 우리들의 그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선불교와 아주 그 이제 흡수한 뭐 거의 뭐 동일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건 에리 프롬이 그 참선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제 그 선불교, 또 이제 선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사상을 자기 사상 속에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이제 그 참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뭐 끊임없이 탐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라고, 심지어 그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마, 그런 욕망도 버려라. 뭐 이제 선불교에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려고 항상 노력해라.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과거에 대한 회한,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지금 여기 현재 온전히 있으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절 방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책에 제가 쓴 부분의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본래 욕망을 조절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욕망을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런 외향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밖으로 향해져 있듯이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픔을 억제하기보다는 나가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환경으로부터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구조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긍정적인 정서에 있을 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밖으로 향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주의가 자기 자신에게로 내향화된다. 소위 그 self-focused attention이 돼서 이것은 개체와 환경이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자신 안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환경에 맞추려는 그런 내향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 중요한 자기 변화를 위한 환경에 자신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인 어떤 역량, 능력이 자기 조절이다. 그리고 자기 조절의 가장 핵심은 셀프 모니터링,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자신이 그런 욕망을 어떤 행위로 표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훈련,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 각자가 조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또 그분의 어떤 그 성숙 수준에 따라서 자기 조절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심리학자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치료의 핵심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의 대부분 자기 조절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너무 충동적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자꾸 벌어져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신도 고통스러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삶이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의 삶의 그 욕망을 조절해서 현실 속에서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쉬운 거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문장으로, 특히 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치료에서 쓰는 겁니다마는 시간대별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을 조금씩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의식하게 되면 과거에 그 통제되지 않은 채로 행동화됐던 것들이 덜 그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통제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 특히 윗바사나 명상은 이런 자기 조절을 넘어서 불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어떤 견성 해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욕망의 조절,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낯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구석기 시대 용어가 어떻게 여기 나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일단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약 먹으면 됩니다. 욕망의 조절은. 그래서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뿐이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욕망의 조절이라는 것은 진짜 낯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은 사실 조절될 수 아까 뭐 우리 권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절하려고 그래봤자 사실 더 눌린 거는 더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조절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의 억압의 뉘앙스가 좀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욕망의 조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욕망을 뭐 어쨌든 질문자의 어떤 취지에 맞춰 본다면 욕망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찰을 통해서 결국 그 욕망의 실체, 결국 관계 속에서 빚어지면서 그 얘기는 결국 실체가 없는 건데 경우에 따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절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욕망이란 건 어떤 개체 안에서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갇힌 열려 있지 못한 닫힌 그 욕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통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 굳이 조절이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렇게 뭐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욕망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욕망은 오히려 진정한 삶의 동력으로서 그 정말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평안함과 그러한 욕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에 대한 어떤 깨어있음을 통한 어떤 주와의 어떤 열림이 중요한 것이지 조절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뭐 그렇지만 방법은 무엇이겠냐 한다면 저는 그게 뭐 어떤 수행법이건 혹은 뭐 그게 꼭 종교적 수행법이 아니더라도 결국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되돌아보기. 그 뭐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그 욕망은 그런 의미에선 오히려 조절하려고 그러기보다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비롯돼서 관계성 속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구석기 시대 질문을 했는데 답변들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얘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걸 잘 못하니까 문제죠. 근데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욕망 뭐 글쎄 조절이라고 할까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욕망을 잘 다루기 위해서의 방법은 일단 욕망을 그대로 보기 이것도 대표적인 한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기일부의 그 정념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리학에서의 자기 내면의 관찰 아니면은 그 뭐 이제 일기 쓰기까지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욕망을 그대로 한번 정확히 보자.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도 그 욕망에 대한 가장 어떤 조절의 방법으로는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 일상 속에 집어넣으면은 깨어 있을 때는 정념 수행을 하고 자기 전에는 일기 쓰고 자고 이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통찰, 성찰 이렇게 됐는데 유식불교 같으면은 유식성에 대한 통찰이죠. 결국 세계에는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그 유식성에 대한 통찰. 그리고 선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깨어 있음 또는 마음 공부, 가오나선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본질,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보자. 그리고 또 우 교수님 말씀대로하면 욕망의 어떤 통찰 이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 본질을 정확히 알자는 거.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런 건데 또 이제 박 교수님은 학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학문 과잉 시대에 살아서 뭐 별 학문 다 있잖아요. 뭐 특정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학문 과잉이어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적 정신으로 보면은 그 학문이 이제 이론적 지혜도 있지만 그 실천적 지혜 아까 중용이 계셨는데 그걸 프로네시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걸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취업 대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 도야가 학문의 원칙이라면은 그 인격의 도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불교식이라면 자기 아집을 깨고 보편의 장으로 나가자는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전적 의미에서의 학문도 상당히 이제 좋은 한 대안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무슨 학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처음 그리스인들이 제기했던 인격 수양에 어떤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인격도야가 그 덕의 함양입니다. 덕. 근데 이 덕의 함양인데 이게 이제 요새도 좀 부활되지만은요. 불교식으로 보면은요.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육바라밀의 그 바라밀 같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덕이라고 하는 것과도 실제 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대승불교에서 보면 사실 육바라밀 행 같은 것도 없죠. 그 욕망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조절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불교 내부만 해도 육바라밀 행도 있고 어떤 간화선도 있고 정념수행도 있고 참 좋은 거는 많다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죠. 지금부터는 그 플로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정자를 선정해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제가 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정이 돼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희대 의대의 김성수 선생님 질문입니다. 대상 답변자는 권성만 교수님인데요. 일단 이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며 에너지, 즉 ATP를 만들어야 한다. 이 ATP를 만드는 시스템은 모든 생물에서 놀랍도록 유사하다. ATP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ATP, 즉 음식을 공급받기 위한 욕망은 모든 생물에게서 공통적이다. 뇌는 생물체가 진화함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발전하였다. 인간의 뇌가 창발성에 의해 우연히도 가장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기본적 욕구 이외의 욕구가 생긴 것이다. 심리학적 욕구가 결국은 이러한 생물학적 욕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심리학적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심리학의 극히 일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주신 질문은 또 다른 전문가가 오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일부 대답을 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욕구는 신체적인 바탕에서 창발 진화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다양하게 만나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문화에 있는 종교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문화적인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슬로우도 얘기했듯이 가장 바탕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보다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위계에 따라서 더 그 상위의 욕구들이 개인에게 충족해야 될 보다 중요한 그 욕구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그 바탕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에서부터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뇌의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는 뭐 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인데요.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상에서는 그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간뇌와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그 앞부분의 뇌간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리적인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들과 연결을 통해서 그 욕구가 억제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욕구가 워낙 강하게 되면 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전두엽의 기능에 의해서 그 간뇌에서 일어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갈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 간뇌나 또는 그 전두엽 또는 뇌 회로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욕구 또는 그 욕구의 조절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 선생님 자신의 분야에서만 얘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 질문은 그 불광사 신도라고 밝히신 박태수 선생님 질문인데요. 대상자는 한자경 교수님하고 전대. 일단 한 교수님이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뢰야식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망함으로써 오온이 흩어진다고 한다. 즉 육식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이 종자로서 남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다는 말인가? 그 다음은 더 들어보세요. 아뢰야식이 남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아뢰야식이 사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아뢰야식은 생존 중인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잠재 의식으로서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여기 뭐 상당히 도발적으로 질문하셔서 뭐 증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그 아뢰야식과 영혼이 도대체 뭐가 갖고 다르냐 하는 아뢰야식과 영혼 정도를 비교해 주시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과 관련하는 요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자를 가지는 아뢰야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 예, 뭐 다 하시려고요 답변.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뢰야식은 그냥 에너지, 총체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적으로 제한돼서 구체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온으로서 아뢰야식의 변형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 유근신 이거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오온이 있고 여기 오온이 있고가 되지만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이 유근신과 유근신이 관계하는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뭐 무소부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개체적인 경계를 넘어선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는 그 시공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그 이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각각의 유근신 자체가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개별적인 의지, 의근, 그 개체의 의지를 실체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 자체가 아뢰야식이 형성해 놓은 유근신이다, 개체적인 의지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뢰야식하고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명 남아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윤회하는 그거를 보면은 그 지난 업의 그 업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현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윤회 우리 경험적으로 무슨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테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윤회 자체가 이제 증명이라고 하면은 또 윤회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의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지 못합니다. 그 전의 것을 뭐 전생의 업이라고 하건 아니면 뭐 DNA 정보라고 하건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역사성 속에서의 한 개체로 사는데 그 역사성의 어떤 누적에 대한 표현의 방식은 오늘날 현대 학문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뢰야식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맥락 속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한테도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뢰야식과 영혼의 차이는 지금 한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첨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영혼이라면은 일단 그건 수동적입니다.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식은 능동적인 겁니다. 자기업의 어떤 그것이 종자화된 누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어느 경우에는 설명을 보면 엽기적일 정도로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봐서 지가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음증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 관음증이 아니라
아래야 하더라도 그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야식 자체가 자기업의 누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처럼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영혼하고 아래야식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 혼이라고 하는 말과 그 아래야식은 그 문화가 다르죠. 영혼, 혼백이라고 하는 말은 육아 문화권에서 나온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혼인 요즘 말식으로 하면 정신이고 백이 육체라고 그러면 되게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위로 가고 백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땅에 묻는 거는 백이죠. 따라서 혼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에 가는 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초혼, 고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자시에 지내는 이유가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저승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혼을 불러내어서 대개 그 모사기의 술잔을 따라서 밑에 있는 백을 불러내고 향을 살아서 혼을 불려서 혼과 백을 합치거든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조상신의 개념이고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저쪽에 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래야식이라 할 때 되게 무아윤회잖아요, 그죠? 그것은 되게 내가 죽었을 경우에 다음 생에 있는 윤회되어 있는 나가 지금 있는 나와 일직선상에 있는 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영혼에서 혼을 이야기할 때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서로 이게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영혼과 아래야식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그 대상자가 그 박창국 교수님입니다. 경기도 안성 운수함에서 오신 용우 스님 질문인데요. 그 서양 철학, 현대 철학은 헤브라이즘과 기독교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있던 신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없던 존재일 뿐입니다. 상당히 이제 스님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아직도 신의 망령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신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마 이제 한국 상황이 인 것 같은데 신의 죽음과 이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이제 뭐 니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니체가 이제 뭐 신은 죽었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신을 믿지 않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신이라는 관념이 이제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관념이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사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좀 역설적인 말이죠. 신은 원래 불사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그 서양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실, 뭐 이제 그걸 좀 상당히 약간 좀 충격적인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 힘을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 방식, 그걸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 어떤 거냐? 만약에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서 아직 서양의 철학이 이런 뭐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헬레니즘 이제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이제 그 니체의 문제 의식하고도 뭐 상당히 좀 상통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이제 현세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어떤 궁극적인 구원을 이제 천국에서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근대인들이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 서양인들은 이 천국을 이제 포기한 대신에 그럼 뭘 세웠느냐? 어떤 미래의 유토피아를 이제는 어떤 자기들의 구원처로 이제는 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인들의 어떤 뭐 행복이 다 보장되는 이제 그런 식의 사회. 이제 그거에서 어떤 이제 자기들이 구원을 찾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물론 신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제 그걸 실현할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의 원래 그 피한 대신에 이제는 이제 미래의 이상 사회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자리 잡게 됐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피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현재의 그런 욕망 같은 거 이런 거 다 절제하고 뭐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 다 투쟁하고 희생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치즘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뭐 나치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전쟁에서 다 자기를 바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게 이제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를 순교해라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에 못지않게 이제 그런 뭐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이상 사회 이제 요게 이제 그 피안을 대체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도 아직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 어떤 그 기독교의 인격식 대신에 이제 자본주의의 사회 사람들은 물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돈을 이제 신처럼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렇게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기독교의 그 교회, 뭐 이제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교리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상실했지만, 이렇게 인간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힘을 이제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물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래의 이제 뭐 그 피안 사회, 이제 이런 미래 이상 사회, 이제 이런 게 이제 의존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 되는 그런 식의 태도, 그런 식의 사고 방식, 이제 그런 건 이제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었죠. 그리고 이제 니체는 이제 그런 걸 이게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자기의 과제다. 니체는 사실상 그 공산주의적인 어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건 비현실적인 이상이다. 어차피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힘을 둘러싼 이제 경쟁이 있고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그 의연하게 이렇게 좀 견뎌낼 수 있고 자기 어떤 독립성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의 힘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한국 상황만 얘기 안 하셨지 다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더들 말씀하실 게 없으신가요? 그리고 글쎄 제가 손을 들어서 하는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궁금하신 건 이걸로 소화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장시간의 논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주 끝까지 이렇게 메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